오늘 신명기 34장 모세오경, 사실 모세오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호수아까지 해서 모세육경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을 누가 썼다, 이 신명기를 모세가 썼다, 또 모세가 쓰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우리가 이제 이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이성으로 판단해 보면 모세오경이다 육경이다 하는 것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인류의 대부분의 이성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이지요. 근데 이제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모세가 안 썼다 그러면 사람들이 또 이단이다 삼단이다 그러는데 그 참 어리석은 이야기죠. 이 성경은 사람이 이렇게 썼다고 하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썼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쓰면 성경이고 모세가 쓰지 않고 다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썼다 그러면은 2단이다 3단이다 이러면은 이게 참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얘기죠. 왜 그러냐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달려있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모세가 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세가 안 썼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세한테 이 말씀의 권위가 달려있다라고 하는,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이야기들이지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신명기 34장도 이처럼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개념들이 우리의 이 성서를 해석하거나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알고 있는 이것이다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이 잘못된 개념,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내었던 개념이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려고 모세오경의 저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신명기 34장은 이스라엘의 영웅 모세의 죽음을 기록한 부분입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이 장면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의 침임을 바로 눈앞에 두고 일생을 마감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34장을 읽으면서 참 안 됐다. 야,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는데 영화를 누리지 못할까? 참 모세는 그렇구나. 모세는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 무리바 땅에서 바위를 쳐서 한 번 치라고 그랬는데 그게 성질이 나가지고 2번을 침으로 해서 그 성질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머리를 스치면서 답답하고 안타깝고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느낌을 우리들이 대부분이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의 죽음의 모습은 위대한 신앙의 모습과 이런 안타까운 죽음의 모습이 아니라 위대한 신앙의 용사가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마지막을 마무리하는가를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모세는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두고 하나님과 함께 느보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죽음을 통보받습니다. 그때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 모세를 보면서 그의 인생이 실패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모세의 가나안 땅 진입 실패는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저주인가? 먼저 대부분이 알고 있는 해석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다음의 인용문,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대부분이 한국 교인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잠깐 제가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제 글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설교나 성경 공부에서 나온 글을 그대로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소개해 보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 120세였으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모세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었는데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무리바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은 데에 대해 하나님의 징벌로 죽을 때가 아닌데 죽음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이미 예고한 대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을 것임을 하나님은 다시금 선언하십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을 바라보고는 조상에게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일을 충실히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은 행동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들 역시 매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설교와 성경 공부에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사실 모세가 120대에 돌아갔는데 눈이 그냥 청청하고 기력이 쇠했으니까 사실은 천수를 다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로 급사한 것이다. 이게 저주로 인한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읽는 너희들도 까불지 말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들도 뭐 자 이렇게 잘하다가 그거 한 가지 잘못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조심해라. 이런 게 대부분의 사실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일,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한 번만 일어납니까? 오늘 새벽 기도 끝나고 나가면서 또 무리바 사건을 우리는 또 일으킬 것입니다. 내일도 아마 일으킬지 모르겠습니다. 무리바 사건은 한순간에 나의 일생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수히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무리바 사건을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중에서 가나안 땅, 천국으로 갈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세 같은 사람도 그랬는데, 자, 과연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못 간 것인가? 한번 잠깐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느보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모습을 보여주시며 그 땅이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주고자 했던 약속했던 땅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장면 중에 하나 창세기 15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서 그 캄캄한 밤에요,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저 별들을 봐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게 될 것이다. 자손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가서 동행해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과 아주 친근하게, 저는 그때 여러분 새벽 기도 때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장면을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묘사를 했냐면 하나님과 어깨동무하고 있던 아브라함, 가만히 있었겠느냐?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서 어깨동무를 하고 둘이서 밤하늘을 쳐다보던 그 모습, 아마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있는 모습. 오늘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창세기 15장 그 5절 이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죠. 하나님은 이처럼 모세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역사 섭리의 비밀을 모세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모세는 그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과 협력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근하게 대하고 있으며 그에게 모든 것을 알려줍니다. 여기서는 우리는 모세의 죽음과 그의 가나안 진입 실패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할 만한 아무런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올라간 그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임을 알려주고 이곳에서 죽을 것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모세의 운명을 비극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이렇게 너는 여기서 생애를 맞이할 것이다. 그리고 네 자손들이 저기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 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모세가 내가 왜 저주를 받아서 저 땅에 못 들어갑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발생합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한 게 그거 한 번인데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비통함이나 한소듬이나 비장함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우리가 예술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장면을 읽어보면 오히려 친근한 두 사람이 서로의 미래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며 장래를 설계하는 희망찬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반항하거나 승복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축복으로 받아들였고 당연하듯이 수긍합니다. 가나안 땅에 진입하지 못하는 것은 모세 자신에게 아무런 거부감을 일으키지 않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모세가 저주를 받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신앙인의 참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모세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 가데스의 이 무리바라고 하는 사건을 우리는 늘 생각하는데 그 무리바 사건이 결국 그의 장래를 망친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무리바에서 모세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자, 무리바 사건을 한번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이건 마치 예수님의 첫 이적이 가나 땅에서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이라고 그냥 그것만 알고 있었던 그 사건과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려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눈에 보이는 반석을 한번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막 그렇게 성질을 내고 그러니까 모세도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2번 칩니다. 명령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저주를 받았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무리바 사건은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 2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런데요, 출애굽기 민수기 20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위에게 명령하라고 얘기합니다. 바위야, 물을 내라. 바위를 치라고 하는 명령이 없습니다. 그냥 물을 내라. 그런데 모세가 2번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1번 치라고 그랬다, 그런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내라고 했는데 이 2번 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내리는 거하고 이 2번 치는 거하고 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출애굽기 17장에 가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네가 지팡이를 들어서 바위를 치라라고 얘기합니다. 1번 쳐라, 2번 치라, 3번 치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서 모세는 그대로 합니다. 쳤다 말았다 이야기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민수기 20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백성들이 나를 거역하였으므로, 백성들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므로 너는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와 네 백성들이, 특히 이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내가 한 번 치라고 하는데 2번 치라고 하위 명령을 얻기 때문에 네가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 백성들이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 이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잘못된 정보들을, 그러니까 성경에 기인해서 그 성경을 제대로 깊이 연구해서 이게 뭘까라고 하는 것보다는 툭툭 던진 이야기에 우리는 평생 그 이야기만 붙들고 왔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나온 지식,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고 그 상관성을 깊이 연구해가지고 나온 지식보다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들어왔던 이야기, 성경에 이렇지 않느냐라고 했던 이야기들이 의외로 정말 많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죠. 그렇다면 이 사건과 모세의 가나안 땅 진입 좌절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모세는 자신의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성경은 출애굽기나 민수기나 네가 성질을 냈다, 네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못 들어가는 것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모세는 자신의 개인적인 잘못이 아니라 자신이 이끌어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지도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다투었다는 혹은 대들었다는 뜻의 무리바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께 대든 것이 아닙니다.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들고 다투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과 모세 사이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건입니다. 모세는 이에 대하여 지도자들로서 백성들과 함께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 모세가 십계명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막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할 때 모세가 뭔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내가 이끌어오는 나의 백성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명책에서 없이고 나에게 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우리가 모세역을 전체를 보면서 모세의 인생을 생각할 때 모세가 하나님과 싸워서 그분의 저주로 인하여서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기록에 의하면 오히려 우리는 미루어 생각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과 다투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진입 못하는 그러한 벌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운명을 다하는 지도자로서의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진정한 지도자였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하는 곳에서 그는 기꺼이 백성들의 잘못에 대한 벌을 스스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왕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래서 가뭄이 들면 그것이 자신의 잘못으로 알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리바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사회와 역사에 대한 책임을 가지지, 의식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나의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나의 책임이 끝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사회의 잘못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모세의 무리바 사건의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 모세의 교훈을 살펴보면 그의 죽음과 가나안 진입 좌절은 저주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주신 복임이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이러한 전통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도 죽기도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도 이러한 모세의 일생과의 연관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새벽 기도에 할 이야기는 사실은 아니었지만 어떤 성경 강해를 통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우리가 놀라운 이 신명기 34장을 통해요 놀라운 하나님의 그 뜻들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기회가 되는 대로 성경 강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다뤄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갔지만요 두 가지만 잠깐만 이야기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죽음에 있어서 그의 무덤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는 뒤를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무덤을 남기는 듯 하는 추한 짓을 하지 않습니다. 끝났으면 그것으로 자신의 시대가 갔으면 그것을 그만두고 마는 아름답고 깨끗한 영웅이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로 남아있는 것은 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또 한번 나중에 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고요. 두 번째는 모세가 죽었을 때 기력을 상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죽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다고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만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래서 물러납니다. 모세의 위대성은 여기에서도 발견됩니다. 그는 죽을 때 눈이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이 정정하였습니다. 이런 모세를 백성들이 아쉬워합니다.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사람, 그 끝을 아쉬워하게 하게끔 끝맺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모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인물이 다시는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록에서요. 사람은 죽어서 비로소 자신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11장에서도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죽었으나 그러나 지금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모세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을 보면서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은 이러한 물러섬에 멈춤에 그러한 기적을 발생케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죽어서도 그렇게 함으로써도 죽어서도 말을 하는 그 사람은 오직 믿음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충실히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신명기 34장 모세의 죽음을 끝으로 모세의 오경을 우리가 끝내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모세의 오경을 읽었으면서 생각했던 모든 그 주제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그분의 계명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안에서 걸어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약속에서 벗어나지 않고 날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조금씩 되어져가는 우리들이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모세의 멈춤과 물러섬입니다. 오늘의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 내가 언제 멈추고 언제 물러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뜻을 드러낼 수 있을까? 멈춤과 물러섬에 대해서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역전의 용사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많은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모세가 가나안 진입을 눈앞에 두고 물러서는 그의 모습, 그의 뒷모습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이렇게 물러설 수 있었는지요?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그로 인하여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며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명기 읽기를 마치면서 주님 앞에 겸손히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교훈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의 실천입니다. 모세의 죽음을 모세의 물러섬을 보면서요, 멈춤과 물러섬의 경험이 나의 인생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걸 한번 적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멈춤과 물러섰을 때 그 경험이 나의 삶에 얼마나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었는가를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세 번째,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물러서야 할 것, 내가 멈춰야 할 것, 내 손 안에 있는 것, 놔줘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모세의 일생을 생각하며 한번 이를 위해서 기도해 봅시다. 멈춤과 물러섬의 경험이 무엇이었던가? 두 번째는 그것이 나에게 준 유익이 무엇이었을까? 세 번째는 지금 내가 멈추고 물러설 것, 손 안에 있는 놔주어야 하는 것 무엇일까를 생각하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